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말씀이 좀 길지만 찬찬히 함께 읽어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좀 다 읽어봤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몇 편의 의미 있는 설교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에 베드로가 한 설교이고, 두 번째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순교당하기 전에 한 설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유대인들 앞에서 한 바울의 설교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하면서 비교적 상세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출신과 신분 그리고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아주 세세하게 이야기를 다 하죠.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 율법에 열심이었다. 또 예수 믿는 자들, 그 도를 따르는 자들을 내가 결박하고 죽이고 하는 모든 일들을 다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내가 너희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좀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하면 너희보다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 내가 이 일에 열심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그 광채에 눈이 멀어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주님이 보내신 아나니아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은 주님이 자신을 부르신 목적, 또 자신을 사도로 세우시면서 주신 소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듣습니다. 그 부르신 목적과 소명은 내가 그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많이 읽고 살폈지만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마음에 와 닿는 말이 있었습니다. 보고 들은 것이라고 하는 말이 마음에 와 닿았고, 또 보고 들은 것에 관한 말씀 묵상을 하면서 사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쓰임받은 자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보기도 하고 그 일에 증인이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몇 사람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몇 사람을 좀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살피게 될 분이 빌립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6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빌립을 부르고 계십니다.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부름받은 빌립이 이제 자신과 가까운 나다나엘에 가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라고 하는 바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메시아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빌립의 말에 사실 빌립은 굉장히 감격적이고 감동적으로 이야기했을 텐데 나다나엘의 반응이 재미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이죠. 지난주에 안성희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셨죠.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이 무얼 기대할 것도 없고 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곳이 바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을 것 같은 거기에서 무슨 좋은 일, 기대할 만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나다나엘의 반응도 저희가 뚫고 들어가면 이런 의미일 것 같습니다. 나사렛에 무슨 기대거리가 있어? 그걸 아직도 몰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빌립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장황한 설명이나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고 간단했습니다. 와서 보라 라고 하는 말이었죠. 빌립의 이 짧은 말 와서 보라 라고 하는 이 말에는 대단히 많은 의미가 함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설명하는 게 더 얽히고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급합니다. 그래서 한 말이 와서 보라 라고 하는 거였는데, 제가 이 빌립의 말을 약간 한국인의 감정을 섞어서 다시 한번 풀어보면 시끄럽고 일단 따라와서 보기나 해봐 이제 이 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닌데요 어째 세례를 베푸느냐 라고 할 때 나는 세례를 물로 베풀지만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만한 그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야기를 하고, 또 세례 받은 후에 그 예수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도 증언을 합니다. 빌립도 바로 자기를 부르시는 이 예수님에게서 그 메시아를 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누구도 부정해서는 안 되는 사실 앞에 자신이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사도행전 3장 바로 한 장 앞으로 가게 되면 베드로가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합니다. 이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으로 비춰져서 다들 놀라고 또 모여들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기적의 근원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드러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기적에만 매달리자 베드로는 솔로몬의 행각에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이를 죽음 가운데 내주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하여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협박을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무슨 말을 하는가 여기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하고 위협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도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부인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있는 사실을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들은 것,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보았고 또 들었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코타키나발루 원주민 선교 대회에 다녀왔습니다. 코타키나발루는 이제 여행지로 잘 알려져 있는데 말레이시아 그 북보르네오 사바주에 속하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그 한인교회 목회와 원주민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이 이태훈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27년 동안 이 일을 하셨습니다. 일단 이태훈 선교사님을 좀 소개하자면 성품이 좋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좋았던 건 아닙니다. 옛날엔 성품이 대단히 안 좋았는데 주님 만나고 성품이 좋아졌습니다. 이건 본인이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일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품이 좋으시고 또
모든 일을 이렇게 부지런하게 찾아서 잘 살펴주시는 분입니다. 이태원 선교사님은 자기 교회 교인들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사는 한인들을 다 보살핍니다. 그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발벗고 나서서 자기 일처럼 다 도와줍니다. 또 거기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한국 분들이 많이 여행 오거든요. 이제 여행 왔다가 뭐 사고나 어려운 일을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외국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 대사관에 연락을 해서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코타키나발루에는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손쓸 수 있는 수단이 없는데, 이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서 이제 한국 사람들 잘 도와주는 분으로 이렇게 이름이 나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중에 어려움이 생기면 연락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새벽이건 밤늦게건 선교사에 나가셔서 그 일들을 정말 하나하나 다 해결해 주고 또 한국으로 잘 돌아갈 수 있는 조치까지 다 해주시는 그런 일들을 다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무슨 일이 생겼다 하면 정부에서도 선교사님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겼는데 좀 살펴봐 줄 수 있냐. 언제든지 오케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와서 그 일을 열심히 도우시는 일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해오시니까 그런 수고가 인정이 되어서 재작년에 세계 한인의 날에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표창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이태원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좀 오래전에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자리에 서서 제일 처음에 한 말이 나는 말레이시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선교사가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큰 책임이고 또 사명입니다. 나는 한국 사람인데 말레이시아에 가서 선교하고 있어요. 이게 아니라 나는 말레이시아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의 삶을 증언하고 살고 있는 것이 내 본 모습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때 그 말씀 들을 때도 정말 기억에 남고 감명이 많았었는데, 이번 선교 대회 중에 저는 말레이시아 사람입니다 2탄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태원 선교사님이 27년 동안 하신 목회 사역을 이제 내려놓고 원주민 선교 사역에 이제 매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서 한 걸음 물러나 원주민 선교 사역을 더 열심히 할 텐데, 그리고 각오로 말씀하신 것이 저는 사바에서 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때도 울컥했는데 지금도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물론 선교사가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그 나라에 뼈를 묻는 것은 선교사의 가장 큰 영광이라고 모든 선교사님들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태원 선교사님이 저는 사바에서 죽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정말 이 말레이시아 사람들, 또 자신과 함께하는 원주민 사역자들, 그들과 협력하여서 주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을 정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죽을 날까지 여기에서 딴 생각하지 않고 하겠다라고 하는 강렬한 그 사명의 모습들이 그 안에 담겨 있어서 얼마나 그 모습을 보면서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을 옆에서 선교사님을 이렇게 보니까 그 선교사님의 사역은 삶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웃으면서 인사를 하시고요. 또 말씀드렸듯이 누군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요청이 왔다 하면은 두 발 벗고 달려나가서 그 일들을 다 도와줍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잘 못 알아들은지 몇 번이고 반복해서 전화를 하는데 처음 전화 받는 것처럼 계속 웃으면서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말레이시아에는 명절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명절이 될 때마다 자신과 함께 가까이에 있는 말레이시아 사람들에게 작은 선물들을 만들어서 일일이 다 나눠주고 한답니다. 함께 그들과 공을 차고 놀고 또 함께 식사를 하고 또 이야기하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그 모습이, 자신의 사는 그 모습 자체가 이분의 소명과 같은 전도이고 선교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 앞에서 잘 살려고 애쓴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선교사님이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들게 열심히 하는 것은 말레이시아 국회에 출마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사바주의 주지사가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 하나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가 볼 땐 사역의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늘 재정은 부족하고 늘 몸은 하나인데 해야 할 일은 산더미 같고 너무나 바쁘고 힘든데 그 일을 이 선교사님과 사모님 두 분이 다 뛰어다니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대단하시다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마다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할 줄 아는 게 없는 쓸모없는 저를 주님이 써주신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 주께서 보여주시고 듣게 해주신 모든 것들을 전하는 삶을 이 선교사님이 살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울은 아나니아로부터 주의 말씀을 전해 듣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왜 사도로 부름 받았는지, 그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 우리도 보고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보고 들은 것을 전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고 들은 것을 보지 않고 듣지 않은 것처럼 알고 살고 있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남성 찬양대 찬양에서 제가 그 답을 들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신자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의 마음이 이것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던 자들은 보고 들은 것이 분명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고 위협하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의 위협과 협박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맞고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삶, 보고 들은 것을 살아내는 삶의 자리로 우리가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보고 들은 것을 전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이것은 여러분에게 다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목사 되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일상의 삶 하지 말고 매일 교회 나와서 봉사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보고 들은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자 명령인 것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누구를 위하여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바울은 사명을 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전 생애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주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결박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또 세상이 자랑하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세상의 좋은 것들이 바울에게는 많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나는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이야기를 이 바울이 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부름받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다는 것, 그리고 이 주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내게 너무 감사하다는 그 고백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삶은 위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증인의 삶은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내도록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동안 세상의 헛된 것에 매여 있지 않았는가, 또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욕심을 부리고 살지 않았는가, 또 나만 생각하고 살지 않았는가, 그저 세상에 있는 것들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들었는가, 그것은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로 사는 그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또 비록 우리의 삶이 고난에 막혀 있고 또 아프고 상처가 되고 어려움이 있는 삶의 자리이지만 거기에서 보고 들은 것을 드러내는 삶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담아주실 때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담아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종을 버리지 않습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들의 생애가 너무나 복되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 앞에 증거로 꺼내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걸었던 그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이 위대한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나와서 증인의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듣게 하신 것 위에 겹겹이 쌓아 올리시는 은혜가 또 새롭게 보고 듣게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클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살 때 매일 우리의 삶에 은혜가 넘치리라 믿습니다. 이 같은 삶의 자리에 함께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은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증언하는 증인이 되라는 주의 말씀을 듣고 평생 이 말씀 붙들고 사도로 살았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증인의 삶이었습니다. 그 사역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동행하셔서 그의 생애가 주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것들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은 증인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듣고 보여주신 것 증언케 하셨으니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증언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지, 지금도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을 찾고 계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주 안으로 복음 안으로 부르신다는 사실 잘 기억하여 증인의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의 삶에 은혜를 채우시고 복되게 하시는 주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